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행정학 부분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한 교재가 있어서 오늘 잠깐 그거를 공부를 하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회 행정의 기본 개념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첫째,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바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과거의 삶에서 구별된 삶으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은 그 과거의 삶의 형식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부터 불러낸 바 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겠죠. 반드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교회에 모인 무리들은 하나같이 과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바 되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특성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한 조직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조직적이죠. 그리고 조직체라고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모인 것이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성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 하나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백성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성별된 언약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만이 교회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된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언약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언제나 교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령의 교제를 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신앙 고백의 교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되고 같이 그 안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교감이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쫓아서 열매를 맺는 인격체 형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령님과 교통을 함으로써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의 중요성은 설교는 목회자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교회의 행정을 모르면 강단에 설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정은 교회의 조직과 운영과 교회의 설립과 인도에 중요한 목회의 운전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세운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로상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행정은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술이죠. 교회 행정은 목회의 운전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란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하고 맡겨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사와 운영의 기술과 유지 관리에 의한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교회 행정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교회 행정은 왜 필요한가? 교회는 세 가지 직능이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이죠. 성도들의 중보적 역할입니다. 성도들을 대신해서 제사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행정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교회 행정을 모르면 교회는 안 된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교회의 양떼들, 재산, 직원들을 어떻게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행정을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의적으로 행정은 사람을 다스리면서 사회활동 전체가 다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조직체죠. 조직을 통하여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임무를 부행해서 관리, 유지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조직 및 기구를 보겠습니다. 교회의 조직 및 기구. 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협동체를 이루는 것을 조직이라고 하고 있죠. 교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협동체이며 교회 조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기구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기구는 당회와 노회와 대회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이를 행정 또는 사법기구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조직 운영의 원리는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장로교 행정에 있어서는 최하 기본 7위에는 당회지만 교회를 설립하거나 당회를 조직하게 하는 권한은 당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있어서는 중심 7위에는 바로 노회라고 볼 수가 있죠. 당회를 지교라는 것도 노회를 중심으로 하는 호칭입니다. 자, 교회 기구에서 첫째로는 정치 조직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도 하죠.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운영, 다스림의 모둠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조직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당회와 공동의회와
조직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의 구성원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당의 구성원. 당의 구성원. 자, 교회는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해인 노예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당회를 구성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권과 사법권은 있는데 입법권은 없습니다. 헌법의 당회 조직은 당회장, 당회원, 그리고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은 개교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인 노예로부터 내려오는 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집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당회장이 되지만 당회원은 아니고, 장로는 당회원은 되지만 당회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회의 직무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당회의 직무는,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고 교회의 입회와 탈회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장로와 집사를 임명하고 각종 헌금 수집하는 것을 주관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각 헌금 수집의 날짜와 방법을 정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각 기관을 감동하고 신앙적 유익을 도모하고 노예의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에 제출하며 교회의 정황을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회의 직무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공동의회 구성원입니다. 공동의회는 무음세례 교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당회장이 한 주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는 것이에요. 공동의회에서는 예산과 결산, 직원 선거, 목사 청빙, 기타 당회가 중시하는 안건이나 상회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사항을 드려야 되며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한 사건을 의결하는 것이 공동의회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재직회 구성원은 임직자를 말하고 있죠. 재직회는 원래 빈표반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사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입니다. 웨스트미스터 교회 정치 원본에서도 집사의 존재 이유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분배하는 데 특별한 봉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집사뿐 아니라 재직회가 무엇보다도 구제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본래 당회원과 안수 집사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합니다. 당회는 개교의 형편에 따라서 재직회 사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서리집사, 전도사, 권사 등에게 재직회의 권리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직회 공동위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 및 수입 지출, 특별헌금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당회를 봤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는 당회에는 입법기관이 있지만 노예는 입법기관을 행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는 지교회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노예는 지교회를 조직하거나 조직된 교회를 인준 승인하고 장로의 헌법에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도록 지휘 감동하며 장로교의 회의 정치의 원리와 행정 및 사법의 원칙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권면하고 인솔해 가는 것이죠. 교회의 입법적인 일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화해를 원칙으로 하고 조정, 심사, 판결을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지교의 모든 상고와 불평과 문의 등을 받아들여 처리하고 당해록을 검사하고 승인하고 교리적인 문제와 교육 훈련에 관한 문제의 답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노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 목사의 임직과 임명과 별세, 후보생의 명부, 교회 설립, 분립, 합병, 각 교회의 정황과 처리의 일반 사건을 매년 기록하여 상해, 총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 그 노예와 총회와 당회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속 기관에 들어가는데 노예 소속의 기관에 들어가서 그 노예의 각 노예로 분리가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하는 일이 있고 총회에서 하는 이거 당에 대한 부분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당회 노예 총회, 이제 세 번째 총회입니다. 총회는 교단의 모든 지계를 하나로 묶는 대표적 모임이자 장로에서 가장 높은 치리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총회 아래 노예와 당회가 속해 있는 것이죠. 이 최고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각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총회 총대로서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갖게 한 것은 교권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총회는 소속기관 및 치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체하고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헌의, 청원, 상고, 소원, 고소, 문의, 위탁 판결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고 지도하고 승인하고 노예 지교의 교리적인 일과 헌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총회입니다. 총회는 교단의 헌법을 해석할 정권이 있고 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노예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 총회입니다. 그리고 구역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총회에서 하는 일이죠. 총회는 강도사, 전도사, 지원자를 고시하고 노예 재산 문제를 지도하고 교육과 선교 사업을 주관할 수 위원을 두고 목사 양성을 위한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총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직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책은 크게 교회의 직책이 자, 교회의 직책은 크게 항종직, 임시직, 그리고 준직원이라고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항존직이란 건 어떤 것이라 한다면, 항존직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종의 집사는 일반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임시직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임시직으로서는 전도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시직은 전도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인, 그리고 권사, 서리집사가 임시직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는 당회가 신실한 남녀 가운데 선정하여 1년 동안 집사 직무를 수행케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준직원이란 어떤 것이라 한다면,
준직원으로서는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을 말하고 있죠. 강도사는 당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 고시로 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치르권은 없다는 것이에요. 강도사는.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노예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교에서 수양을 받는 신학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준직원은 개인적으로 당의 관리 아래 있지만 직무상으로서는 노예 관리 아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목사는 어떤 것인가? 목사는 노예의 안수로 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당회장으로부터 장로와 함께 치르권을 가지고 있죠. 공중교회와 성례들을 집례하고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로는 어떤 것인가?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치료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행정과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총찰하고 양무리가 도리의 오해나 도덕으로 부패하지 않게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신방할 사람을 목사에게 보고해 드리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3년 임기제 원칙을 1884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대체로 3년 심우하고 1년 쉰 뒤 다시 심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계에서는 장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의 정치체제에 입각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장로회 정치체제에 입각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장로는 한 일은 당회장과 당회에 보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가 했던 일들을 반드시 당회장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이겠죠. 당회에 보고해야 되겠죠. 장로는 당회장 아래 당인회원으로서의 의무가 권리가 있습니다. 당회장 위에서의 장로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장로는 당회장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로가 목사 위에서 월권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보고도 없이 같은 장로들에게만 보고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당회는 목사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교회의 해의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집사를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집사는 교회의 항정지로서 목사 및 장로와 협력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죠. 이를 위해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국입니다. 사무행정을 맡아보는 것이죠. 인쇄물이나 우편물, 교회 시설물 관리, 냉난방에서 모든 비품을 관리하는 기관이 사무국이죠. 차량 관리, 경비, 이러한 부분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사무국 지원은 일반 교인과는 다릅니다. 본교회의 교인이라도 성업에 지장을 줄 만큼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 사례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봉사위원들이죠. 그러면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조직은 첫 번째로 교회학교의 조직입니다. 영아부는 젖먹이의 유치원 직전의 사람들을 영아부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취학 전 아동을 얘기를 하죠. 유년부는 초등학교, 초등부에 다니고 있는 것을 유년부라고 그래요. 소년부는 근로 청소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20대에서 30대 확대를 할 수 있죠. 장년부는 40대에서 50대를 말하고 있고요. 노년부는 60대에서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새신자 교육반, 성경대학, 신학연구반, 노인대학, 주부대학, 상담교실, 취미교실, 다양한 모양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기관은 재직계에서 소속된 각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행동으로 실제함에 있어서 봉사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봉사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경의 진리에서 견고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행함을 위한 것이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없이 성경만 내용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그리스도가 있는 봉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봉사이어야지만 진정한 봉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기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녀 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전도기관을 편성해 놓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죠. 전도기관은 자치기관입니다. 자치기관이라는 것은 재정 확보를 위하여 일정의 회비가 있는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기관은 모든 일을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 자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치기관이지만 유년주일학교와 어린이회는 다릅니다. 네 번째로 목양기관입니다. 목양기관은 구역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번호는 특별기관입니다. 협력기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이렇게 형성을 해서 두는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기관에서는 자,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신축하나 건축할 때 건축위원회를 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이거 특별기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을 기존 기관에서 하기 어려울 때 임시기관을 만드는 것이 특별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는 교회 학교가 있죠. 대부분이 이제 성장한 교회들은 교육기관으로서 교회 학교와 대안학교 이런 부분들을 설립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세상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치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기관. 정치기관이란 첫째, 장로교회, 담임목사는 모든 조직의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문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위에는 담임목사 청빈, 기타 중요한 건 이래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문서 관리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료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전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의 메일에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사기관에는 첫째, 기획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기관에 기획부가 있어요.
기획부는 기획, 종합, 조정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두 번째는 예배부가 있습니다. 예배부는 강당 관리, 꽃꽂이, 화분 교체, 예배 안내 30분 전에 함께하는 합심 기도, 성가대 관리, 목사님 직속으로 성가대 관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부가 있죠. 지역 전도, 국내회에 전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형성하는 전도부가 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신자 관리, 영적 모임에서 사랑으로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감싸주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전도부의 새신자 관리부가 있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옆에 붙여서 지도하고 도와주는 전도자, 양육기관이 있습니다. 전도부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부가 있죠. 교육부는 교회 학교를 돕는 일이죠. 재정은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교회 학교의 사역을 통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신야 관리, 세례받고 정회원이 되게끔 유도하는 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은 재정부가 있고 예산, 회계, 기금, 그 다음에 봉사부가 있습니다. 애경사, 길, 흉사, 봉사, 구제, 우선은 교회 안에서 밖으로 행하는 것이죠. 시설부가 있습니다. 교회 재산, 비품 및 시설물 관리. 이래서 봉사기관은 7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기획부, 예배부, 전도부,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시설부 이렇게 봉사기관이 나뉘어져서 봉사기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5부 전도기관. 전도기관은 자치기관이라고 하죠. 교회 내에. 전도이야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기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정 운영도 자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성 비슷한 나이가 전도하기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성별과 연령별, 세대별로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이런 부분으로 전도에 대한 전도 기간을 두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부는 성가대 관리, 성가대는 설교에 맞춰야 함으로써 목사의 직속으로 도와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성가대가 개인적으로 형성돼서 자기들 유지에 어떤 이런 부분으로 형성해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성가대는 설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직속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성 성가대, 여성 성가대, 어떤 교회에 좋은 언어들을 선택해서 에베네셀, 호산나, 성가대 이렇게 많이 하죠. 60세 이상은 은혜 받는 성도들, 어린이 성가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성가대는 군악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해요. 교회의 모든 기관은 목사를 독해한 이하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성가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노인부만은 졸업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교육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부족하지 않게 학부 및 충원하여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교사 초빙, 세미나, 교육 등을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교인들의 신앙교육과 일반 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사도신경, 강좌 개설, 재직들, 청지기 특별 세미나 훈련 등을 여러 가지를 교육부에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신학교에서 온 학생은 백주로 돌아와서 배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인이나 전도인이나 전도사로 개교에서 가서 봉사할 때는 마음에 맞지 않는 재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담임 목사나 교인들에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부는 예산계획, 회계, 책정된 예산 집행, 현금 수집 관리, 기금 조성, 해외 선교, 장학기금 관리를 재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죠. 봉사부들은 전도의 효과가 좋다, 흉사, 구제, 그 다음에 교회 안 내 식구 먼저 밖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부는 교회 안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설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재산관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재산 시설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검소한 생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을 이임받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전기, 수도, 난방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불필요하게 낭비하면 안 되고 그걸 잘 아끼고 그걸 잘 관리해서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남녀 전도회 20대에서 60대 이상, 70대는 활동이 부진하게 됩니다. 그대로 60대에 넣어줍니다. 70대는. 한국 교회의 성인들은 거의 모두 남녀 전도회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크고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녀 전도회는 대부분 구제나 전도보다는 침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지금 전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남녀 전도회는 일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일이죠. 남녀 전도회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회는 단지 회원들 사이로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의 물질을 함께 들이대 시간이 없으면 물질을 더 들여서 봉사하고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더 들여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녀 전도에 단합된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힘써 기도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째로 청년회입니다. 청년회. 교회 안에 청년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이 대학생들은 그들대로 이렇게 묵습니다. 많을 때는 일반인 20대, 30대로 분리하게 되죠. 적을 때는 일반인 학생 모두 함께 둡니다. 흉화가 안 될 때는 학생과 분리시킬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이 학교 안에 아니면 또한 교회 안에서 학생들과 또 일반 대학생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교회에서 행정적인 부분의 일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학생회입니다. 중고등학생회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근로 청소를 관리해야 됩니다. 학생회 한 사람은 따로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린이회,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과 운영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교회 재정 수립에 의한 교회 유지는 여존대에서 맡아 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기도, 성미는 귀하게 써야 되죠. 많이 있으면 팔기보다는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이 좋죠. 성미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교육기관을 한번 볼까요? 교육기관에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학교기관이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도 교육기관에 맞춰서도 등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마녀를 잘 다스려서 그 교육기관이 잘 형성되면 조직체계로서 아주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귀한 기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가 제일 중요하죠.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는 교회 학교, 유년부에 잘 나온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 교육은 초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전도학교 방침은 7세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육기관이고 두 번째는 새신자 관리입니다. 교회는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 교리, 교회 및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방식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으로서 교회나 사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봉사가 무엇인지를 참되게 올바르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새로운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석 및 교인 수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 특히 세신자 관리 문제를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주위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짧은 시일 안에 교회에 친숙하게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7번째로 목양 기간 구역 조직입니다. 자, 구역 조직에서는 10가장 이상 조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이라 하죠. 구역장을 뽑고 감리교에서는 속회라 하죠. 구역은 지역을 중심이 해야 합니다. 새신자는 교회 생활에 익숙할 때까지는 구역이 달라도 인도한 집사님의 구역에서 편지함이 지혜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구역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컴퓨터의 스크린 그리고 마우스에 익숙함으로써 그 생활은 자연히 사람과의 접촉에서 멀어지고 기계적 삶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삶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퇴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의 하나로 구역이 중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구역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주는 교회의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큰 교회의 경우 3, 4구역을 교구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편성하고 있죠. 자, 교구마다 교구장 목사를 배치하여 신방을 하고 교우들을 돕게 하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이처럼 구역이나 교구에 관심이 커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역은 교회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구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주게 될 때 교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역은 담임 목사 직속입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두고 작은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권찰을 둡니다. 권찰은 구역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정은 한 7가정을 중심으로 사람은 10명 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역 내의 모든 활동사항은 담임 목사에게 모든 보고가 신속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신상의 변화 등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긴급한 사항은 24시간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구역장으로서 지혜롭게 처리할 일이 있으나 보고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구역장은 자기가 맡은 지역의 목회자입니다. 교인들과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모에 단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품성이 좋아야 되겠죠. 목회자의 자세로 구역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역은 가정으로부터 조직되어 있습니다. 구역원들끼리는 육신적 교제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모임, 상품 판매, 물품 교환, 물건 사고 파는 거, 육신적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교제는 영적 교제가 앞서야 되는 것이죠. 구역 예배는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음식을 들게 되도록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간장해서 구역장이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목양기간 단단히 관리하여도 구역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되겠죠. 담임 목사가 제사장적인 역할 관리 담당 기관은 목양기간 구역입니다. 구역 운동을 위한 기도이죠. 구역 모임이 길어지면 덕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할 때 잡아 놓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권찰은 자기 구역원 중에서 신실한 믿음이 있고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구역장이 추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역장은 자금 목회자의 위치를 유지해야 되겠죠. 자, 이혼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활동 기간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설 기간이 똑같은 것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임시로 둘 때만 이혼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교회설립위원회 등등 이런 것입니다. 상설 기간에서 일의 진행을 담당할 수 없도록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당회의 기본 기능은 예산 편성, 정책 수립, 질의에 두고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는 예산 결산, 승인, 직원 선거, 목사님 청빙,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들 수가 있죠. 재직회에서는 당의 결정사항, 집행기관, 재정 확보 이런 것을 재직회에서 합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의 용어로 교회 설립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창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설립의 요건은 지교회라는 것이 원칙이죠. 지교회. 자, 그리고 미조직 교회 설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조직 교회는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장년 신자가 5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교단마다 다릅니다. 유년 주일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이상을 16세 이상 장년 신사라고 합니다.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장소, 교회 설립 이전은 기도소, 기도처소라도 합니다. 설립총원, 시찰창을 통하여서 노예 총원을 냅니다. 총회, 교회 전체 연합, 노예, 지방 내지 지역으로서 교회 연합, 시찰회, 노예에 속한 지역 연합, 대회, 지역적 연합, 국내는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자, 이게 교회 설립의 요건입니다. 교회 설립의 순서에서는 첫째가 설립청원입니다. 시찰의 경우이죠. 두 번째는 식순 작성 및 인쇄, 세 번째는 초청장 인쇄 및 발송, 네 번째는 기념품 준비, 다섯 번째는 식사 준비, 여섯 번째는 전도지 준비, 일곱 번째는 현수막 준비 설치, 여덟 번째는 안내 인원 임명, 아홉 번째는 인사장 및 안내서 배표, 지역이 아니는 경우도 인사합니다. 열 번째는 주보 준비, 11번째는 각종 서식 준비, 교인 등록카드, 신방카드를 말하고 있죠. 12번째는 노예 관리, 초청장은 노예 이름으로 합니다. 13번째는 사례금 준비, 교회 형편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설립의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8부는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에서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을 경제성과 능률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첫째, 경제성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률성은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교회든지 주어진 형편이 있습니다. 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교회는 담임 목사와 목회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목회 방침은 말씀 중심, 교육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수립에서는 당회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부서 계획서는 각 부서는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종합조정 결성에서는 임시기획위원회, 재직회 기획부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은 회중과 함께 목표를 수립해야 되겠죠. 또한 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파악해야 됩니다. 회중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정보 수집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 사업의 의견서에서는 족보처럼 많이 해서 놔둡니다. 정책 사업 의견서에서는요. 자, 금년 중 가장 좋았던 행사는 이렇게 했고, 행사의 모든 것을 그 사업의 의견들을 족보처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금년 중 가장 싫었던 행사는 내년에 가장 소망스럽다고 예상되는 행사는 기타 특별한 교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사업은 등등을 써서 4개 이렇게 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써서 4개 합니다. 구역장들은 모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구역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목회자는 정책을 수립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잘 이끄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과 정책사업의견서에서 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는 첫째로 종교인들의 마음에 썩어져 있는가, 그리고 섞여져 있는가, 각 조직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 정책의 교회 수립 시 목회자는 인력적 통제 기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나 허락 없이는 행사나 재정 지출은 이론이라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에 의거해서 절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행사를 진행하나 재정을 지출했을 때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서 반드시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수립된 계획에는 각 정책된 수립에서 부서로 내려간다면 각 양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사업계획서 52줄 해가지고 예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게 보면 사업 시행 후 보고 사항, 체육대, 여기에 체육대 보면 체육대에 대해 목적, 체육대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장소, 일자, 주관 기간, 참관 기간, 내빈 협력 기관, 결과, 대부분의 교회가 2, 3년은 자료에 있는데 5년 이상 지나면 자료가 없습니다. 사무국은 사진과 장부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고, 회계 예상 정리 참고 자료가 돼야 되고,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각 기관을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 순서에서는 찬송, 회장, 기도, 총무, 회원 전명 서기, 개선원, 회장, 송원의 제적인원의 몇 프로 송원이 돼야 되고, 제 몇 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와서 회계보고는 정기청회에서 말한다. 전 회원은 회록난도는 지난번에서 기록사항과 내용 결정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서 어떤 체계, 체육대회든 어떤 봉사든 모든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배와 또한 순서와 감당하는 일과 사업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재정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정 관리. 재정 관리는 교회가 재정 상태가 나쁘면 성도들의 부담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교회가 잘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가 청지기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청지기 사상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관리할 뿐이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청지기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11조의 중요성이에요. 교회는 재정이 중요하다는 것과 재정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교회도 회사처럼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청지기 훈련을 안 하면 교인들이 내게 헌금 안 해도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회 계획을 갑작스럽게 내놓으면 그 교회는 재정이 모이지 않고 결핍이 나게 돼 있죠. 헌금 들어온 대로 계획 없이 막 쓰다 보면 살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적립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에 3가지 적용 방법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란 집에서 살림 계획을 세우듯 사업 계획을 계수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은 분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의 분류. 두 번째는 분류된 예산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예산의 편성. 세 번째는 잘 집행해야 된다. 예산의 집행.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재정은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의 분류예요. 가정살림의 생활계획과 같습니다. 기능별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예배, 전도. 조직별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주일학교. 품목별로 분류할 수 있죠. 사례비, 사무비. 또 기능별 장점에는 첫 번째로 교회 행정의 책임자로서 재정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참고가 됩니다. 일 얼마나 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으면 예산의 충족과 활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라는 일이 활동, 헌금 많은 것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의 분석이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조, 감사연금, 주일학교 헌금, 사경이 헌금, 특별헌금, 특별헌금, 성가대, 담임목사 사례비, 이렇게 사례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그 행정서식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에 의한 분류는 교회 예산, 기관 분류, 11조, 성경에는 내 지파를 위해서 해막을 섬기는 일로 성협에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살림을 꾸미는 것, 편성 및 제출, 휴민 및 승인, 집행, 검사, 담임 목사의 방침 50일 주기를 세우기 전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편성의 국회, 이런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참조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자, 예산안의 초안의 작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